오늘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리를 꺾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리를 꺾지 않으신 것과,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일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꺾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는요, 크루리프라리지움이라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을 일찍 죽게 만들려고 정강이를 방망이로 쳐서, 무릎 있는 데를 쳐서 그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그 정강이에 그래도 밑에 복숭아뼈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정강이에다 힘을 주면 엉덩이를 살짝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흉부의 폐에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무릎을 꺾어버리면은 이제는 엉덩이를 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숨이 막혀서 죽어요. 빨리 죽게 만들려고 유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바로 유월절 안식일이거든요. 그때는 시신이 바깥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빨리 죽여버려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도 무릎을 쳐서 죽여버리고 두 번째 사람도 무릎을 꺾어서 죽였는데,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 계셨어요.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이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말씀하신 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다리를 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다리를 꺾은 것은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성취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있어요. 민수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닭 잘 드시죠? 통닭 먹을 때 뼈를 뚝 꺾어갖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속에 넣어서 뼈를 그냥 한 입에 넣으려고. 그런데 절대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내가 먹기 좋게 하려고 꺾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을 대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 그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의인을 보호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의미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완전한 죽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리를 꺾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곁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왜 숨을 안 쉬고 계시는 걸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곁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으로 찌르는 거죠. 그러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어떻게 찔렀을 것 같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어떻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요거는 그냥 법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학자들이 시신을 부검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는 그 의사들이 법의학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찔렀느냐면요, 사선으로 찔른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에서 위로. 그래서 심낭과 심시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은 피와 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 안에 액체가 고일 수 있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은 응고가 되어서 그냥 그 응고된 빨간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선지라 그래요. 선지. 그게 나오고 그 피가 나오고 나머지는 누런 용액, 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구속을 위한 피값이죠. 그 피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도 피로 치러주시고, 물로,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이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고 완전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의 진실된 증언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졌잖아요. 그 밑에까지 왔어요. 나중에 발가벗고 도망갔지만 결국에 그 십자가 밑까지 이 요한이 왔는데, 이 목격한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리를 꺾지 않고 창을 찌름으로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일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왜 먼저 마가복음을 먼저 얘기했느냐, 순서상으로는 마태, 마가라고 되어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최초의 복음을 마가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슷한데,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나서 더 플러스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먼저 볼 텐데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첫 번째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좀 제가 특별한 단어들만, 마가복음에 기록된 특별한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받는 공회원. 마가는 여러분 요셉을 단순한 공회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그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것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공회원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인데 지금 그 공회원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정한 게 그 공회의 의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 존경받았던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위에 조금 더 뛰어난 그 사람이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결의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결의한 그들과 반대되는 편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담대히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용기는 더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안치하는 것은요, 공회원으로서, 또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디어 밝히는 거예요. 언제요? 위험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래서 당돌히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전에는 왜 두려워했는가? 왜 지금에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있는가? 그전에는 두려워했단 말이죠.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로마 총독에 처형된, 로마 총독이 사형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결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집행 권한이 없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빌라도 총독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사형해라 라고 내어준 그 시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반역자와 연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와 연대한 사람, 로마 총독에게 반대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전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사내들의 공의의 결의를 공개적으로 거스리는 행위죠.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내들의 의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격이에요.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결의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왜 제가 사회적인 이유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당시에 사내들의 의원에서 유대인들에서 파면을 당하거나 하면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파문을 당하게 되면. 그럼 결국에 그건 뭐냐? 이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당시 강도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의 생활의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것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셋째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안식일을 앞두고 특히 큰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바로 안식일 전날 시신을 만지고 있어요.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에 잃을 것이 많은 요셉이 두려움을 넘어서 가장 먼저 행동했다, 제자도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별로 없었던 12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쳐버렸어요. 목수였고 어부였고 세리였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잃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간 자리에 잃을 것이 많은 요셉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 때, 다 도망갈 때, 그래도 주님 곁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남아주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다 같이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사용하게 있는 게 뭐냐? 부자 제자래요. 부자.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돼. 부자 제자라. 단순히 여러분 그냥 부자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라고 말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를 더 알려주려고 부자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사야의 예언 성취를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는 죽은 후에 누구와 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을 이룬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악인과 함께 처형되었어요. 예수님이 양편의 강도들, 악인들과 함께 처형되었으나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었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비밀 제자에서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제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내들인 고위 회원이었던 요셉은 오랫동안 비밀 제자로 있다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난 제자로 나타나는 시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새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새 무덤. 여러분, 부자가 다른 일반인들이 묻히는 무덤이 아닌 자기의 무덤, 자기가 묻힐 무덤을 만들어 놨다면요, 되게 잘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은요, 아무도 그동안 묻히지 않았던 그 새 무덤은요, 부활을 위한 무결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 시신도 없었고
살아나면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아나시는, 완전히 무결점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무덤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 표현은 사내들의 공의 판결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있었고 전체가 그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인들이 있고요, 저 이슬람 땅에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공모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북한 사람들 미워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아랍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미워해서도 안 될 거예요. 미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죄인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미움은 사람들을 서로 죄인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분명히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여러분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에 공감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넋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신을 헌신하여서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고 헌신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헌신하면서요. 그냥 눈 뜨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맡겨주신 달란트를 배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갈릴리 여인들의 안식일 준수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따라온 여자들이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봤대요. 따라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 해서 자기 새 무덤에 넣는 모습을 누가 가서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아니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놓아두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려고, 끝까지 헌신하려고요. 혹시나 무덤을 확인하지 아니하면은요, 밤중에 가다가 다른 무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덤가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라도 상할까 봐 기름을 발라주려고. 그런데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쉬고 어디에 두었는지만 확인을 합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준수해요. 안식일이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갔죠. 안식일 이후 첫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미명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쉬었어요. 그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슬펐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거나 너무나 좋은 일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들뜨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슬픔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율법의 준수가 결국 부활의 새 아침을 여는 문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에서 내가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기적의 새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하나 더 읽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에서만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사내들인 공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자기 위신, 자기 체면 때문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니고데모.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숨어 있던 제자였지만 요셉과 함께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혼자는 힘든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역 식구, 지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용기가 생겨요.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몰약과 침량과 100리트라쯤 되는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발랐대요. 이게 약 한 32kg 정도 되는데요, 엄청난 수준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서. 요한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려고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왕으로 죽으셨지만 왕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장사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만큼의 어떤 거대한 장례식을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만 이 얘기를 합니다. 동산과 새 무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가까이에 그 동산에 무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 갈보리 십자가에 그 밑에 요셉의 무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 예수님이 묻혔던 갈보리 언덕 그쪽에 그 동산들이 많은데 거기에 땅값이 비싸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부활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묻히려고 거기 땅값이 비싸대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제일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동산이라고 기록했느냐 하면은요,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동산에서 청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곳에서 결자해지라 그러죠. 결자해지. 한자 사자성어에 문제를 어디에서 가서 풀어야 돼요? 문제가 꼬인 곳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죠. 죄가 들어온 곳에서 죄의 값을 치러줘야죠.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복음서가 각기 다른 빛깔로 조명하는 하나의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용기 있는 공예원으로 기록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언을 성취하는 부자 제자로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비밀 제자에서 행동하는 공개되는 제자로 전환된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식을 준비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림이 함께 겹쳐져서 완전한 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상호 보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품에 찬양 드립니다. 품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내가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기다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뜨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